봅시다. 진정 열매를 원하십니까? 진정 열매를 원합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예, 정말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진리인 것이죠. 지난주 생명의 삶 큐티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다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묵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아시는 그 선배 목사님의 체험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한 20여 년 정도 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자체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선배 목사님을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이 신학교를 다닐 때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가정교사를 했었답니다. 근데 당신이 가정교사를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과외 같은 그러한 성격이 아니고 정말 한 가정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기숙을 하면서 가정교사로 사역을 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신이 가르친 그 학생은 우리 교단의 대형교회 목사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는 저희 교단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대표교회로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사님의 자녀를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주초인데 안면 마비가 좀 오는 그런 증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좀 더 심해서 안면 마비를 지나서 입이 조금 돌아가시는 구안화사라고 하는 그러한 병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낭패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다가 이거를 좀 교회에 공적으로 알려서 기도를 좀 요청해야 되나, 쉽지 않죠, 요청하는 것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가족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또 주중에는 지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는데, 젊은 분인데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안수기도를 좀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새파란 젊은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안수기도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썩 내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주말이 다가오니까, 그래 그러면 뭐 모셔오자.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을 모셔다가 안수기도를 받았죠. 근데 한 번 받았다고 낫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받았어요. 근데도 낫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까? 이제 당장 주일인데 그래도 한 번 더 모시자. 그래서 세 번째 받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흥사 목사님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죠? 좀 이렇게 좀 활동적이고, 그죠? 성격이 좀 불같은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아마 이 젊은 목사님이 그런 성향이셨나 봐요. 이제 세 번째 안수를 하는데, 간절하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오른손으로는 그 원로 목사님 같은 그 나이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의 가슴을, 안살이라 그러죠, 이렇게 때리시는 거죠. 때린다고 표현하기가, 그죠? 안수 누르시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드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셔라. 지금 붙잡고 계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라. 다 내려놓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나을 수 없다. 뭘 내려놓냐? 난 다 내려놨다.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은퇴할 거고, 퇴직금 또 뭐 그런 위로금으로 받은 그 모든 거 다 교회에 내놔갖고 나는 내놓는다고 약속했고, 난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한평생 주만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목사님이 계속 안수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는데, 너무 세게 하니까 이분이 꺾였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들고 안수를 받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내려놨단 말이야. 그럼 뭘 내려놓으셨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당신 이름 석자, 나 그거 내려놨다.
내 체면, 내 자존심, 한평생 목회하면서 쌓아왔던 그 목회의 명성과 업적들, 칭찬들, 그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상당히 중요한 예수님의 마태복음 안에서 세 번째 설교를 모아놓은 그러한 장인데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가지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비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비유,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시간 속에서 되어질 일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는 자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나름대로 성경을 묵상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는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삶은, 열매는 천차만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아멘. 귀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요, 질세라 사탄이 그 죄악의 씨앗을 수많은 곳에 퍼뜨리는 거예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에도 알곡 있으면 누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에도요. 왜? 예수님이 천국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도 자신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사람들로 삼으려고 죄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알곡과 가라지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겨자씨 비유. 네 번째, 누룩 비유. 어떤 비유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외적으로도 성장하고 내적으로도 인격이 변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 비유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인 것이죠. 다섯 번째, 감추인 보화. 여섯 번째, 값진 진주 비유는, 여러분 보화가 얼마나 귀합니까? 요새 금값이 올라간다고 광고가 나오던데 금이 얼마나 귀하고 진주가 얼마나 귀해요. 밭을 캐다가 그것을 발견했으면 여러분 그거 그거 다른 사람 주고 싶습니까? 절대로 주고 싶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정말로 귀한 것이다 안다면 거기에 전적으로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당연하다. 그리고 마지막, 금을 비유죠. 금을 비유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지금은 감각이 없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그때는 반드시 도래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것을 천국 비유로 7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저는 이 천국 비유를 앞으로 몇 주 동안 나눌 건데 제일 첫 단추를 이야기하면서 첫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희 선배 목사님에 대한 그 체험담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한 주간도 마찬가지, 제 자신도 마찬가지. 어떻게 열매를 얻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 마음밭의 가장 첫 번째는 들으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들려지셔야 돼요.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세상의 어떤 타이틀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안 돼, 난 싫어,
난 거부할 거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천국 복음이 수많이 증거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병자가 고쳐지는 것이 눈앞에 되어져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굳어져 있다면 절대 열매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출생하는 건 가정의 기쁨이지만 그 아이가 때를 따라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그 가정에 더 이상 기쁨은 아닙니다. 그건 눈물이고 고통이죠. 아픔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정 열매를 원한다면 어떠한 교훈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그래서 길가의 밭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태, 왜 길가는 열매를 얻지 못하나?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빼앗는다. 여러분, 열매를 위하면 당연히 씨를 뿌려야 되고,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야 되겠어요? 밭에 옥토에 잘 떨어져야 되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열매를 맺냐 말이에요. 맺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뭐 봄이 되면 씨를 뿌리는 거는 비스무리합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사람이 씨를 뿌리기도 하지만 가끔은 어떻게 하냐면 짐승에다가 씨앗 자루를 실어요. 예? 씨앗 자루를 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루의 밑을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짐승을 모는 거예요. 그럼 구멍 뚫린 대로 씨앗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도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짐승이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바람이 불다가 그럼 씨가 어디에다 떨어지겠어요? 그 좋은 옥토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길가에도 떨어지죠.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이 길가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텐 호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밭고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한다고요? 밭고랑. 그게 원어의 의미예요. 그죠? 이렇게 밭이 있으면요, 중간에 뭐를 만들죠? 고랑을 만들잖아요. 배수가 잘 되라고. 또 농사 지으려면 다녀야 되니까 밭고랑을 만드는데 그 밭고랑의 씨앗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길가에는요,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가 우선은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밟혀가지고 뭉개지는 거예요. 심기어야 되는데, 잘 보살핌이 돼야 되는데 뭉개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어르신들 농사 짓는 걸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밭에 떨어지기 전에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먹어간다는 거예요. 찝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더란 말이죠. 얼마 전에 1, 2개월 전에 돌아가신 동네 어르신이 있습니다. 박재복 어르신이. 요 옆에서 농사를 잘 짓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하루는 땡볕인데,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며칠 동안 한 2, 3일을 의자를 갖다 놓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서재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어르신이 왜 저기에 그렇게 앉아 계시나 몇 시간씩 계속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궁금하니까. 그래서 왜 여기 어르신 앉아 계시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씨앗을 심었는데 새들이 진짜 와가지고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새가 날라와가지고 그 씨앗을 먹어도 가는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산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참새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수십 마리예요. 마당에도 수십 마리예요. 주라기 공원이라니까요. 별의별 새가 여기 다 와요. 정말 무서울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그 밭에 씨앗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겸손함으로,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그 어떤 마음을 가지시 마시고 그냥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들으신다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거죠. 잠언서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칭찬받았던 지역의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라는 거죠. 뭐가 신사적이에요? 말씀을 바울이 전하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애를 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공부를 썩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또 못하지도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쓸 만큼은 공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 보니까요, 이 책, 저 책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 가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어요. 다 알지 못해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다시 받으시면 얼마든지 할렐루야 주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 열매를 원한다면 돌밭이 주는 교훈을 한번 받으셔야 되는데, 돌밭은 어떤 밭인가? 20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어떻다고요? 넘어진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눈 떠보세요. 할렐루야. 아직 한 명이 눈 감고 있어. 한 분이. 자, 눈 떠보세요. 뜨셨어요? 조금 실눈 뜨신 것 같아. 자, 여러분, 어떤 밭이라고? 두 번째가 돌밭이다. 돌밭에 씨가 딱 심겨지면 왜 안 되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이 돌밭이라고 돌만 있는 데가 아니고요. 우리 텃밭 한번 져보셨잖아요. 돌이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김탁경 집사님 노모가 계셨었는데 여기 텃밭이 있었어요. 대단하셨어요, 진짜. 제가 한날은 가서 한번 이렇게 뵀는데요. 어르신이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 그냥 밭이에요, 공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심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정말 한나절 내내 하시는데 뭐 하시냐? 뭘 골라내는 거예요? 돌 골라내시더라고요. 돌을. 네? 돌을 최대한 정말 그 호미로 조금 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거기서 대농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거기서 대농이셨어요. 그 지역에서 대농이셨어요. 그 어르신이 제일 많이 개간을 하셔가지고. 근데 돌을 여러분, 돌 왜 골라내는 거죠? 그렇죠. 씨가 심겨졌는데 돌이 있으면 뿌리가 제대로 안 되죠. 영양도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요.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 씨가 말라버려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건 좋은데 왜 열매를 못 얻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잘 보셔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받되 순간은 기뻐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말씀이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그런 삶의 패턴하고 맞지 않는 구별됨이 있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부닥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좀 부담스러움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는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뿌리도 내리기 전에 그냥 포기해버린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화분들이 있습니다. 화초가 있어요. 4월달 이제 다가오면 나무도 심어요. 처음에
나무를 옮겨 심으면 물을 줘야죠. 당연히 물을 많이 줘야죠. 근데 여러분, 계속 물을 넘치도록 계속 줘야 됩니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여러분, 제가 지혜를 정말 많이 얻는데, 여기 농사지는 어르신들은요, 농사의 대가입니다. 목회로 말하면 목회의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가물다고 물을 너무 많이 대다가 막 호수를 연결해서 막 주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옆에 농사를 제일 잘 짓는 그 돌아가신 박자복 어르신은 그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줘야 되는 것 같은데, 막 타들어갈 것 같고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주세요. 예? 그 제가 어르신한테 가서 여쭸어요. 아니 어르신, 지금 땡볕이 막 쬐가지고 이러는데 물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물을 너무 자주 두시면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요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뿌리가 언제 깊어지느냐? 자기가 스스로 목이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멘? 배추도, 무도, 다른 모종도 우리가 계속 물을 주면은요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기워졌다 생각을 하면요, 매일 물을 주면 안 되고 가끔은 바람도 불고 햇볕도 쬐고 할 때 그 스스로 뿌리가 깊어가지고 스스로 딱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식물 스스로는 어렵지만 그 시간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자라는 시간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합니다. 10의 1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음주를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말씀대로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그걸 원하지 않아. 내 상사가 그걸 원하지 않아.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핀잔을 줘. 힘들죠. 어려워요.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말씀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타협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그 환난과 박해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고, 그때가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때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이에요. 외로움의 때, 내가 애쓰는데 시기를 받는 때, 기도를 함에도 응답이 없는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 그때가 내 스스로 삶을 감당하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 시간을 포기하시거나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응답하지 않나 보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과 로마서 5장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래야 열매를 얻는다. 세 번째, 가시떨기밭이죠. 22절.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시밭은 의심, 믿음이 없는 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풀이 잘 자랍니까? 알곡이 잘 자랍니까? 자풀이 훨씬 자랍니다. 그럼 자풀이 훨씬 많이 자라면 두 가지가 단점인데, 하나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자기가. 또 하나는 뭡니까? 자풀이 더 많이 자라면 알곡이 뭘 받아야 되는데?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햇빛을 받지 못해요. 그걸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곡식이 실하지 못한 거예요. 두 가지가 제일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거는 뭐냐면 세상의 유혹, 재물의 욕심, 그것이 더 잘 돼 보여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초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염려라고 할 때 그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관심의 분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딱 예수님께 고정이 되고 말씀에 고정이 돼야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시면 저를 오게 해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을 때 누구만 봤습니까? 예수님만 봤잖아요. 예수님께 몰입했잖아요. 예수님께 주목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와요. 뭐가 일어요? 파도가 일어요.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만 보다가 이제 뭐를 보는 거예요? 풍랑을 보는 거예요. 작아질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붙잡아야 되나? 바로 앞에 누가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도 내가 살겠다고 어제 우리 음악회 하고 나서 다과를 나누면서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홍 목사도 믿음이 제일 없어가지고 수영 배울 때 제가 뜨는데 몇 개월 걸렸다고요? 1개월 이상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 수영 코치가 상비군 출신인데 그 녀석이 제가 무릎이 좀 안 좋다고 목사님 수영장에 와서 수영 좀 하시라고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야탑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갔어요. 가서 수영을 하는데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운동은 다 좋아하는데 물을 좀 무서워해요. 근데 여러분 수영하려면 제일 기본이 뭡니까? 어떻게 알아야지? 떠야지요. 수영하려면 떠야지. 잠수해서 다닐 수 있어요? 잠수해서 얼마나 다닙니까? 떠야 되는데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 돼. 뭘 빼요? 힘을 빼서 내 몸을 누구한테 맡겨요? 물에 맡겨야 돼요. 코치 잡아준다면 코치 손 그 한 손가락이라도 딱 믿고 맡겨야 되는데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 살겠다고 말이에요. 죽을 것 같으니 물 마실 것 같으니까 막 바둥바둥 거리고 몸은 경직되고 당연히 가라앉죠. 여러분 더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몸은 뜹니다. 할렐루야. 제가 1개월 지나고 나서 떴어요. 그리고 한 두어 달 다녔는데 나중에 어디 여름에 휴가를 가는데 그 펜션에 수영장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뜨나 예전에 했던 게 되나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왜요? 원리를 알았잖아요. 아멘? 원리를 알았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 맡기면 된다. 그 원리를 아니까 그 다음 뜨는 거죠. 지난주 큐티에 실린 묵상 에세이인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헝팅턴 비치에 있는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시랍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갈보리 채플을 개척하기 전에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개척을 했는데 뭐 우리 한국 상황이나 미국 상황이나 개척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480 정도를 목사님인데 빚을 졌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예 하나님의 종이 빚을 지고 산다니 부끄럽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냥 목회 그만두고 나 직장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척 스미스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며칠 지나고 해가 바뀌었는데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야, 척 스미스,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한테 자꾸 너한테 $500를 보내란다. 할렐루야. 빚은 $480 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너한테 $500 보내라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송금하려 그런다.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기뻐한 것이죠. 그런데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넌 친구의 약속을 듣고 할렐루야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언제 한번 네가 붙잡고 기뻐한 적이 있더냐. 진짜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멘.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죠. 가시밭은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물질의 유혹이 있어요. 재물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이 더 커 보이지만 뭘 붙잡는 거라고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도전인 거예요. 그 도전의 시간을 감당하셔야 30배, 60배, 100배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 그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오늘 23절을 재해석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픈마인드, 내려놓음, 겸손, 바리새인 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고 길가가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무엇으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오고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는요, 여러분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때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격려해 주시고 그 시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목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가지고 가시는 말씀 있습니까? 담겨지는 말씀 있으십니까? 내가 한번 변화시켜보고 도전해 봐야겠다. 힘들지만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 보였던 것, 조바심 가지고 있었던 것,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것 있다면, 당장 그 무엇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부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의 제목들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